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그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화장실의 두 마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 이게 여측이심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여러분 다급하게 굴다가 그 일이 끝나면 마음이 변한다 이거잖아요. 여기가 이 여측이심은 누구나 해당이 돼요. 너도 해당이 되고 나도 해당이 되고 우리도 해당이 돼요. 나는 해당이 안 된다 표정을 앉아 계시지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당이 돼요. 다 그렇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이게 어리석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측이심입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거든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큰 사건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에는 어떤 왕국이냐면 원수이지만 형제지간이에요. 그 형제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침투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큰 마음의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히스기야의 그동안 더럽혀졌던, 그동안 쓰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에 멀리 퍼져 있었던 우상의 산당, 제단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요. 헐어버리라고.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감사 예물, 그리고 첫 열매, 또 11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런 결과 남유다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한 왕의 다부진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했어요.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말씀하죠. 더 나아가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버려졌어요. 백성들은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결심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이 왕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왕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해요. 넓고 넓은 우주도 결국은 끝이 있지만, 화면을 볼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 넓고 넓은 우주도 결국은 끝이 있지만 뭐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백성들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었고 큰 풍요로움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왜 어리석냐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쁘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잃어요.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요, 노력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점차적으로. 결국은 왜 그래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흐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때 두려워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사네립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묻죠. 어떻게 하면 물러갈 수 있습니까? 이때 아수르 왕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있는 벽에 있는 바닥에 있는 성전 기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요. 다 긁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하죠. 받고 욕심이 생겨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락하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기록한 선지자예요. 이사야를 기록한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히스기야가 번뜩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요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결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그날 모두 죽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18만 5천 명이 죽었던 이유를 급성 전염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건 이날 아수르의 군대가 여러분 급히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세 번째 경험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때가 뭐예요? 앞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 인생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전성기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9장과 2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삶을 기쁘게 했고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우상을 떨쳐버렸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다윗의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병들어라는 단어인데 이 병들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단어예요. 할라. 이 할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약하다, 슬프다.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더 나아가 간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약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슬픕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냥 슬퍼했던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아시죠? 기도는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구는 어때요? 간절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간절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구는 간절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을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사항을 놓이게 하신지 아십니까?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간구 안 합니다. 뭐하러 간구합니까? 평안한데. 뭐하러 간구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와 간구를 따로 사용해요.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기도와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와 간구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응답이 벌어집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요 심한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신방을 가겠죠. 신방을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아도 할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요. 하나님 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감하게 전달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죠. 이 아픔 때문에 누구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보편적인 거예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이라고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보편적인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 보편적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요.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어떠한 일일 수 있어요. 보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한 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일을 바꿔주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한 일을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할렐루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 일이 특별한 사건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소한 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건 넘어가자고요. 그건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세요? 운전대를 붙잡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함은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 못해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기도하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와서 일하게 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이 보편적인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지금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통곡과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과 간구가요, 보편적인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벽 쪽을 향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도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그의 결심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만 쏟겠다는 그의 다부진 의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히스기야 눈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봤다.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눈물을 그냥 눈물 말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마음이 찡하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그 다음은 죽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셨죠? 눈물을 보셨죠. 여기에 보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이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심히 보았다는 유심히 보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살펴보옵소서라는 단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 라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유심히 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작은 신음을 유심히 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라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라이트라는 단어는 절대로 우상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상에는 절대로예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흘렸던 눈물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죠. 그리고 그 눈물을 보셨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울어요. 자, 물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살아왔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흘리는 눈물이어야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요. 저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이른 아침에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좀 바쁜 발걸음 오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어야
더 가치 있는 눈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더 가치 있는 눈물과 간구가 되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라이트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유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는 분이시니까 속일 수 없죠. 근데 인간이 왜 어리석죠? 여측이심.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이 안타까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착각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진실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온전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착각하죠.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32장 24절과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보이셨다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그다음 보이셨으나 25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셨으나로 끝나지 않고 보이셨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보이셨으나가 유축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 25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의 증거가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어요. 그 바벨론에서 병들었는데 낫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바벨론의 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요. 이 교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기를 시작해요. 내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이 보물 때문이야. 이 보물 때문에 나왔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병이 나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들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굴 높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안 찾아요. 찾질 않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사소한 일들,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들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쌓아왔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고, 그 눈물로 하나님 보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낳자마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이 치졸한 졸부의 근성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놈이요, 이게 참 무서워요. 조그만 방심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백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이트 하세요. 하나님 유심히 살피세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한데 마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마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 내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내 머리에 저장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메모리로 저장된 것을 마음속으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은 이게 일주일의 삶의 흔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 드리는 것을 무단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은 말씀만 내 머리에 가득 차서 이게 굉장한 무서운 괴물이 되지 않겠어요? 무슨 괴물? 머리만 커지는 괴물. 머리만 커지는 괴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마다 들어야 되지만 때마다 들은 말씀을요,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내려와 내 가슴을 움직여야지. 들은 말씀이 머리만 가득 차면 무서운 괴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쌓아오는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되겠습니까? 온갖 잘난 척하는 사람들, 온갖 자신이 세워왔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힘든데 천국에 갔는데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공로로 자랑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은혜로 아는 자가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선물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을 볼까요? 아니면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볼까요? 선물만 봐요. 그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이 저를 기대하는 건지 제가 들고 오는 검은 봉다리를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오면 막 뛰어오잖아요. 아빠 하고 뛰어오면 저를 보다가 검은 봉다리를 봐요. 네. 다 그러셨잖아요. 다 그래요, 인간이. 히스기야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선물을 준 하나님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 있었던 검은 봉다리를 주목해요.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건은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받은 선물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은가 점검하기 굉장히 쉬워요. 지금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감사로 아는 것. 결국 은혜는 감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결코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자녀 주셨죠. 건강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원칙 중에 제일 원칙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제1조가 뭐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여측 20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들리는 관심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그 무엇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섭게 변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 저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었을까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지만 그 사건 속에서 먼저 봐야 할 것, 하나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리.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리.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리.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뭔가의 변화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사소함에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축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는 전심으로 구하지만 받고 나서는 그 전심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라이티, 유심히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심히 살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것을 주목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일에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 이런 결심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 더 주님 바라보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일주일 후가, 일주일 후가, 1년 후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선명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